느헤미야는 하가랴의 아들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하가랴라고 하는 이름은 그렇게 흔한 이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하가랴의 뜻이 뭐냐,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학자들 간에도 뭐 다른 이견들이 있지만, 어둠, 여호와의 어둠 혹은 흑암, 여호와의 흑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임을 이 이름이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자녀들을 낳으면 그렇게 이름을 많이 지었잖아요. 그죠? 시대가 위로가 필요한 시대면 위로라고 하는 이름을 짓기도 하고, 그죠? 이 세대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좀 정신 차리고 여호와의 징벌이 임하기 전에 좀 돌아서라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만든 이름이 뭐예요? 무드셀라, 창을 던지는 자다. 뭐 이런 식으로. 노아의 이름이 뭐죠? 안식,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하나님이 연관이 되어져서 이 백성들이 이름을 많이 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가랴라고 하는 이름의 뜻도 여호와의 흑암, 이렇게 이해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은 뭘까요? 느헤미야의 이름,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그게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고대 사회에 그 왕궁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왕이 절대 신임하는 자, 왜? 음식을 담당하는 사람은 절대 신임하는 자가 아니면 세우지 않아요. 그 음식에 독을 섞거나 아니면 잘못된 것을 섞어서 급사하고 막 이러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제도적으로 그렇지 못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술 맡은 관원자, 떡 맡은 관원자, 뭐 이런 사람들이 아주 상당한 권세를 누리던 그런 직급에 앉아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이렇게 술 맡은 관원장을 할 수 있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건 바벨론이 이제 멸망을 당하고 메데 파사, 페르시아가 올라서서 이제 그 세계를 지배하던 그때의 느헤미야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특별히 기슬월, 이것은 태양력으로 따지자면 1월을 얘기해요. 1월. 그럼 1월은 겨울철이잖아요. 겨울철. 근데 이 수산궁에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페르시아 그 지역의 왕들은 여름에는 수산궁에서, 봄, 여름, 여기는 이제 수산궁에서 지내요. 그러다가 겨울이 임박해지면 이제 다른 이제 궁으로 갑니다. 제가 러시아 단기 선교 갔을 때 보니까 거기도 여름궁이 있고 겨울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겨울궁은
겨울을 지내기에 좋은, 좀 온도도 따뜻하고 뭐 여러 가지 기후나 뭐 지경 이런 것들이 겨울을 지내기 좋은 그런 곳에다가 지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봄이나 되어야 이 수산궁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런 식으로 이제 생활을 하는 패턴을 우리가 이해해야 이 느헤미야가 왜 기도했는지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이제 그 느헤미야가 자신의 그 괴로움, 자기 동생이 와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동족들의 얘기를 듣고 막 괴로워했어요. 그 괴로워하는 그 괴로움에서부터 이제 기도를 시작해서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요청을 해요. 2장에 가면 이 요청을 해서 내가 거기 가서 그 무너진 그 성벽을 다시 세우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요청을 해서 얻어내기까지 약 그 니산월 2장에는 니산월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 보니까 444년 한 3, 4월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3, 4개월 정도를 지금 이 괴로움 속에서 이 왕이 올 때를 기다리며 이 느헤미야가 전적으로 매달려서 한 게 뭐예요? 그게 바로 기도였어요. 왕이 올 때까지 이것을 놓지 않고 이 끈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면서 느헤미야는 어려움이 생기면 주저하지 않고 기도부터 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각인시켜주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를 이제 연구해 갈 때, 이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가 언제나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여러분들이 캐치하고 그 느헤미야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삶은 바로 이 기도하는 삶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리더십을 배우려고 해요. 리더십을. 그래서 리더십을 연구하고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 느헤미야서를 아주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장 시작하면서 만사를 기도로 푼다. 누가? 느헤미야가. 만사를 기도로 푼다. 누가? 내가. 여러분,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그 장면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집어넣고 여러분들도 이 느헤미야가 만사를 기도로 풀어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만사를 기도로 풀어낼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었지만 지금 동족들이 와서 자기 친동생이에요. 그 하나니는 자기 친동생이 몇 사람과 와서 지금 느헤미야에게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왔을까요? 거기 보니까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 유대 땅에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 우리가 잘 알듯이 그 흩어진 그 땅 위에서 거기서 마지막 남아있는 자들은 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뭐 힘을 쓸 수 있는 지혜를 써서 뭔가를 타개해 나갈 만한 그런 사람들은 이미 다 바벨론으로 잡혀왔었잖아요.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저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농부로 전락이 돼서 포도원을 가꾸고 아니면 이 바벨론을 기쁘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만 되었던 사람들이 거기 남아 있었어요. 뭔가 좀 바벨론에게 대항했던 그런 사람들은 애굽으로 다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잡혀가거나 아니면 애굽으로 도망가거나 다 흩어졌어요. 그게 하나님의 징벌이잖아요. 그 징벌이 계속해서 일어났던 거예요. 언제까지?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를 재건할 때까지 1948년 그때 다시 나라가 세워지기까지 이 엄청난 세월 2000년도 넘는 그 세월을 그렇게 흩어진 모습으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나라를 다시 세웠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역사적으로 그런 나라가 없는데 이 이스라엘이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흩으시기도 하지만 다시 그 흩어진 그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여 온 세상을 홀로 통치해 가시는 하나님이 분명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지금 느헤미야가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 어떻게 섬기는지 우리가 집중해 봐야 합니다. 이 난국을 어떻게 풀어가는가? 그게 느헤미야의 연구 목표기도 하고 그 난국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빠질 수 없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이 기도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캐치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이 벽이 다 무너지고 허물어지고 그러면 그 임방에 있는 그 이리떼 같은 그런 약탈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그나마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그 양식마저 다 빼앗아가고 막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 백성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백성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온 이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돌아온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 하나가 되어서 이 성벽을 튼튼히 하고 성전을 바로 보수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지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들었는 터라 이게 참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에스라서에 보면 에스라가 이 포로 생활 마치고 돌아온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그리고 이방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을 또 다 분리시키고 막 이런 일들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영적으로 또 백성들을 막 부흥시켜가고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또 거기에 행정적으로 무언가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게 바로 이 느헤미야가 그 땅에 와서 그렇게 행정적으로 그 땅을 잘 컨트롤해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느헤미야서예요. 이런 배경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정말 탁월한 그런 지혜의 소유자고 탁월한 그런 천재고 이게 아니에요. 그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었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철저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며 하나님이 그 느헤미야를 붙들어 사용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안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그냥 주저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그냥 무작정 뛰어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그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로 만사를 풀어가려고 하는 그런 틀이 잡혀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뭔가 안 좋은 소문이 있고 아니면 괴로운 일이 나에게 파고들고 또 심상치 않은 그런 일들이 막 나에게 덮쳐올 때 기도보다 뭐 다른 것을 먼저 생각한다면 아직 나는 기도로 이것을 풀어가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가 형성되어 있지 않는 사람과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같이 살펴가면서 하나의 목표를 하나 잡을 게 있다면 바로 이거예요. 모든 일에 기도로 푼다. 모든 일에 기도로 푼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기도를 하면서 내가 그 땅으로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고 그 질서를 다시 잡아주는 그러한 총독으로 내가 보냄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약 한 40일간 그 왕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에 힘썼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우리가 다니엘 기도만 할 게 아니라 느헤미야 기도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느헤미야 기도 한 달 혹은 40일인데 한 달 정도 딱 잡아가지고 이 느헤미야 기도를 집중적으로 좀 연구해서 내년에는 느헤미야 기도를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 표현 가운데 주여 구하옵나니 혹은 간구합니다. 종의 기도를 들으십시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진 모습으로, 아주 철저하게 낮아진 모습으로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는 그런 표현이 그 느헤미야의 기도 속에 그냥 구구절절이 다 그런 표현이에요. 구한다, 이건 아주 거지가 뭔가 하나 얻기 위해서 막 그냥 그러는 표현이에요. 간구한다는 얘기는 이거 안 들어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 들어줘야 됩니다. 뭐 그러면서 떼쓰는 그런 표현으로서의 그런 간구예요. 그리고 종 스스로를 그렇게 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는 실질적으로는 상당한 고관인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잊지 않았어요. 그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았어요. 종의 자세.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이런 느헤미야의 기도 모습도 우리는 1장에서 잠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함께 풀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느헤미야처럼 만사를 기도로 풀어갈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